자, 오늘은 주께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처럼 신나고 또 감격적인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증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충분히 사해 주었음을 확정해 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부활 성천하신 주님은 머지않아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견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무덤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일으키신다고 하는 약속과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언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예,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이유는 로마 군인 100명이 무덤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왜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중요한가?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교과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예, 금요일 돌아가시고 무덤 가운데서 안식일을 쉬시고 일요일 해 뜨기 직전 미명의 가장 어두운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직전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그 주위에 모여 있었다. 만일 저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흑암의 왕과 반역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갇혀 있는 무덤을 영원히 임봉한 채로 보존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 군대는 무덤을 둘러쌌으며 탁월한 힘을 가진 천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생명의 왕을 환영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자, 악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군대가 도착하자 그들은 혼비백산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군대는 루스벨의 타락의 자리를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대신한 천사 누구였죠? 가브리엘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힘과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 천사의 권세 앞에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죽는 듯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봉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인간의 능력을 두려워해 본 일이 없는 용감한 군사들도 이제 칼과 창을 빼앗긴 포로들과 같이 되었다. 저희가 쳐다본 얼굴은 이 세상의 어떤 용사의 얼굴이 아니요 가장 강한 주님의 군사의 얼굴이었다. 예, 태양빛같이 찬란한 하늘 천사의 광채에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사가 베들레헴 들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한 바로 그 천사였다. 그가 가까이 이를 때에 땅이 진동했고 흑암의 군대들은 다 달아났다. 그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버릴 때에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 같았다. 예, 사람이 아주 여러 명이 해서 운반했던 그 돌을 천사가 굴러버리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아무런 마치 우리가 공깃돌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천사는 그것을 굴러버렸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과 감동이 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이를 때에 땅이 진동했고 흑암의 군대들이 다 달아났습니다. 군사들은 그가 큰 돌을 조약돌처럼 굴리듯이 옮기는 것을 보았고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올 때 천사의 무리들은 구주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까무라칠 듯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영광의 우리 주님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그들은 머리 숙여 그분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의 지진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신 시간을 알렸고 다른 지진은 그분이 개가를 부르며 생명을 찾으신 순간을 알려주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며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내성이 치는 가운데 당당한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예, 막연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 묶어 두려고 했습니다. 악한 천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중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 나라 그때에는 땅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입니다. 땅이 우리 주님께서 뒷뜰에 자는 자들아 깨어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다와 산들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겠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군사들은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대낮에 땅이 어둠으로 덮이는 것을 보았고 부활하실 때에는 밤을 비추는 천사들의 광명을 보았다.
로마의 파수꾼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들의 시선은 저희가 최근에 조롱하고 비웃던 그분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그들은 이 영광을 입으신 분에게서 저희가 재판정에서 가시관을 엮어 씌웠던 그 죄수를 보았다. 자, 그들은 까무러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가시관을 엮어서 네가 왕이야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죄수였습니다. 눈을 가리고 내가 그리스도면 누가 했는지 맞춰보라고 했던 그들이 조롱했던 예수 그리스도, 홍포를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채찍질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없는 소리로 그가 부활하셨다고 고함치면서 제사장들에게로 혼비백산 달려갔습니다. 하늘의 칙령은 갇히신 그분을 석방시켰다. 그의 무덤 위에 산들이 첩첩이 쌓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나오심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들과 영광을 받으신 구주 앞에서 로마의 파수꾼들은 기절하여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하늘의 수행원들이 저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로마 군병들은 일어나 떨리는 다리를 끌고 안간 힘을 다해 동산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그들은 급히 도성으로 달려들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로 가고 있었으나 그 보고가 유대 관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먼저 저희 앞에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군병들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섭고 떨면서 창백한 얼굴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군병들은 제가 본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말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어조로 그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한 천사가 그분을 하늘에 폐하시어 영광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참남하다고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 그들은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가야바는 뭔가를 말하려고 애썼다. 그의 입술은 움직였으나 아무런 소리를 내지를 못했다. 군병들이 회의실을 떠나려고 할 때에 한 음성이 그를 멈춰서게 했다. 가야바가 마침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큰 소리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자, 그들은 이제 그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하나님을 죽인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왔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면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끝장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끝까지 어둠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자, 그것이 결코 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소망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도적질한 죄가 입증된다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는가? 또 보초병들이 무덤 곁에서 잤다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그들을 빌라도에게 고소하지 않겠는가? 군병들은 저희가 초소에서 잤다는 고소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 예. 그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만약에 잤다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난다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군병들의 입을 봉하고 우리가 조는 사이에 쟤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이 잤다고 하면 어떻게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들은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은 아무도 사형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다 그들의 뒤편을 돌봐 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설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아마도 예수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기절설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던 것 아니냐,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기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증을 제공해 줍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온다는 말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그분의 죽음의 원인이 심장 파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손에 망치가 들려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들은 망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절을 부수어 버렸을 것입니다. 노련한 사형수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직접 확인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단체로 흙것을 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혹시 12명이 흙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500여 명 이상이나 됩니다. 또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은 살기 위하여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죽음은 사소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육신적인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분히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장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카타콤바라고 하는 300년 동안 600만 명의 시신이 매장되어진 지하 묘소입니다. 로마 근처에는 이런 지하 묘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분해도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굴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로 이 카타콤바 지하 묘소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아무도
안대저 없이 이 지하 묘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안내자가 없으면 나오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살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길이 없었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확신과 기쁨 속에서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바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배다른 동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부활의 증거는 우리가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몇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고 카타콤베의 300년 동안 600만 명의 무덤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둘로 나누어지죠. BC와 AD. BC가 무슨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요즘은 코로나가 얼마나 극성이 되었는지 비포 코로나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비포 코로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역사는 완전히 나누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년월일, 우리의 모든 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도 그들은 그가 왕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무덤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야 비로소 믿을 만한 증거를 보고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지구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역사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산점을 가져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주전 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존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되고 우리의 소망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허무한 죽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천년계들이 우리가 역사적인 증거와 자료들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창조 세계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을 보도록 기록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가운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다시 오겠느냐 그렇게 묻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죽은 씨가 썩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매일 먹는 밥이, 매일 먹는 과일들이, 너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부활의 열매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생각이 납니다. 수박을 먹고 그저 썩은 끄름더미 속에서 수박 씨앗이 싹이 돋아나서 또 다른 수박을 맺어서 그 수박을 따먹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천년계들은 겨울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계절. 그리고 봄을 이야기하기를 특별히 4월을 무슨 계절이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활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천년계가 봄에 수많은 삼천들이 푸르른 나무 잎사귀들이 봄이 되면 활짝 피어오르는 수많은 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된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그것은 또 하나의 부활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어주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사단의 도구로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그의 권세하에 있게 됐다. 그들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덫에 걸려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어주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사단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궁극적으로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거나 사단 편에 서거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사랑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러한 기회가 영원히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들은 백성들의 분노를 무서워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음을 느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부정함으로 그분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군병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빌라도에게서는 그 일에 대해 침묵하겠다는 보증을 얻어냈다. 자, 여기 참 두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듣고 뭐가 두려웠다고요? 백성들의 분노. 백성들의 분노.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뭐가 알려지면요, 그들이 이제껏 예수님에 대하여 주장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들통이 나면 그들이 돌을 들고 그들을 쳐서 죽일 것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너희들은 사기꾼이야, 너희들이 잘못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들은 고통하며 그들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사기꾼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백성들의 분노를 무서워할 줄 알면서 무엇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더 무서운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를 그는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론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바벨론이 오늘날 온 세상의 거짓을 가리키지만 그들의 거짓이 들통날 때 온 백성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며 돌을 던질 것입니다. 육신적
바벨론, 신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망합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강물이 마름으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름으로 그 성이 망했던 것처럼 영적 바벨론도 그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원군의 거짓 보고를 퍼뜨렸다. 그러나 그들이 침묵시킬 수 없는 증인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군병들의 증언을 들었다.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많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선포했다. 제사장들은 이 살아난 자들을 만나 그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분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는 말처럼 숨길 수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이야기했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함께 무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저희가 길을 걷거나 자기 집 은밀한 거실에 혼자 있다가 그리스도와 마주치지는 않을까 하여 끊임없이 공포에 쌓여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안전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문빗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막기에는 너무나 빈약했다. 저희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던 재판정의 무서운 장면이 밤낮 그들 앞에 떠올랐다. 그들에게 더 이상 안식은, 평안한 잠자리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이지만 거짓과 타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평화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말하는 힘있는 천사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렸을 때에 구주께서는 자기 속에 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본체 되십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그분의 말씀이 진실임이 밝혀졌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성전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참 성전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가장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온 우주의 생명체는 그분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는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표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입니다. 갈라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 저들의 생사가 좌우된다. 놀라운 말씀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 제품들은 뭘 먹고 살아가요? 전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생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짐승들, 생명체들은 생기를 먹고 살아가는데 그 생명의 기운은 근본적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당신 자신이 생명 되심을 온 우주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매일의 양식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가 매 순간 숨쉬는 공기들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5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스랍으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마치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므로 우리가 이 많은 전기 혜택을 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발전소가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가장 높은 스랍으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생명을 차단하면 이 땅에는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만물들, 물질들을 친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 중에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고력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애정, 기쁨, 희노애락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마음,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까? 병이 든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꽃을 보고도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맛있는 걸 먹고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감각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과 사고를 동원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있음을 누리고 살아있음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만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 속에 죽음의 속박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그분은 요제의 원형으로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무슨 절기 때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무교절 무덤 속에서 쉬시고 요제절 그 절기의 본체가 되셔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은 그럼 실제로 구속의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하늘 성소 입성.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취임하실 제사장으로서 즉위하실 때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시편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대제사장으로 성취하신 그 성취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을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나팔절.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1년의 마지막 때에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큰 유해침의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1844년에 있었던 재림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죄들을 뿌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운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은혜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중보사역을 다 마치며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영광 중에 그분은 재림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천년 왕국의 기쁨을 누릴 터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장막절, 하늘 여행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7대 절기는 막연한 절기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었던 그 놀라운 있었고 있을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한 예표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일제는 이상이 상징적인 의식이 거행되어 왔다. 추수하는 밭에서 처음 익은 곡식의 이삭을 모아가지고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이 가져간 처음 익은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물로 흔들었다. 낫으로 곡식을 거두어 단으로 묶어 드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헌납한 곡식단은 추수를 예표하였다. 그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드릴 큰 영적 추수를 표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당신의 봉사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분은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과 가난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지 못했다. 살아난 후에도 그들은 역시 죽음에 정복당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죽은 자들을 부활시켰던 내용이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야이로의 딸,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당신이 생명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하지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있다. 관에 들어가서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무덤 가운데서 나온 사람, 관에서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불멸 영생의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써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아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능력의 첫 열매로서 무덤에서 일으켰으므로 그들은 나와 함께 있어 다시는 결코 죽음을 당하거나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요제절은 첫 곡식 단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이삭이 아니고요. 바로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한 무리가 무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제절의 축복은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혹시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할지라도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부활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자기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불멸, 이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다니고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이 영혼 지옥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불멸은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도 고통하는 거짓 가르침을 낳았을 뿐인 것입니다. 불멸, 그것은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게 죽음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우리가 매일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잠은 죽음이고 일어나는 것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고 내가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정말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맛보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고통의 끝이요 영원한 하늘 영광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께서 부활하시던 때에는 몇몇 무덤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값있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혹 않을지라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값있게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거절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여 부활하기는 하지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그들의 과거의 죄들을 파노라마처럼 보게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진멸하고 이 세상은, 이 온 우주는 이제 죄와 고통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확증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도 확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며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위에 견고히 있어서 확실한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새 생명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 생명, 새 은혜, 새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